안녕하세요. 고경란 전도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1, 2장입니다. 민수기는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희망으로 시작한 첫 번째 행진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에 찬 가나안 정탐으로 백성들의 원망 가운데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19장과 20장 사이에 존재하는 38년의 세월이 지난 후 약속의 땅에서 분깃을 얻기 위한 새로운 준비가 시작됩니다.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1세대의 불신앙을 벗어 던지고 2세대의 순종의 영성을 지닐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길 바라며 민수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지명하시면서 이들로 하여금 모세의 사역을 돕게 합니다. 이같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성케 할 것이라는 약속을 확인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속한 지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어떤 대열로 행군할 것인지를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도 예외 없이 전쟁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자 모든 지파의 지휘관들을 모세와 더불어 세우셨습니다. 결국 공동체가 하나로 단결될 때 하나님 나라의 정규군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지파별로 계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보낸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에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상관없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셨으며 이성을 초월하는 결과물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가나안 입성 준비도 직접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해보니 그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수는 모세와 아론의 힘만으로 통솔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할 때 이들에게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지휘관을 붙여주셨습니다. 물론 지파별 지휘관 한 명이 계수할 인원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반복해서 이 일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구조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으며 힘들어도 감당해야 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각 지파에서 뽑힌 지휘관에게도 감당하기 벅찬 규모였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동력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역량을 초과하는 일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맡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병력 집계를 위한 인구조사에는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12지파 중 레위지파는 계수하지 않고 성막과 성막 관련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사실 고대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군사의 수인데 한 지파 전체를 군사에서 제외시키는 일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성막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성막에 대한 책임은 전쟁의 승리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회중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세상 기준에 사로잡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면 말씀으로 마음을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대규모였기에 행군을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질서를 세우시며 회막 중심으로 각 지파의 영역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치까지 지정하셔서 동편에 유다 지파가 자리 잡게 하셨고 동쪽은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방향으로 동편에 진을 치는 것은 선두에 서는 것을 의미해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지파가 회막을 향해 진을 쳤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백성이 회막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회막을 바라보며 생활해야 했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거룩한 회막을 이방인으로부터 보호해야 했고 회막을 보면서 자신의 거룩함도 지켜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을 맞추는 요구는 오늘날에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합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행진할 때 적은 숫자가 아니기에 북쪽에 위치한 단지파의 경우 행진할 때 대기하는 시간이 길었고 뒤에서 공격하는 적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병영 밖에서 머물며 지낼 때도 가장 늦은 시간에 도착했기에 식사와 휴식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를 온전히 준행합니다. 사실 공동체 안에서 일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각 지체가 분쟁 없이 하나를 이루며 서로 돌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일에는 정해진 규범에 따라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범을 어떻게 준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처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범을 따라 살게 하시고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